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매일매일의 시간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길고 길었던 정말 코비드 시간 온라인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주님께 먼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지키기에 정말로 쉽지 않았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며 이제 다시 성도들과 교회에서 기쁨으로 얼굴을 마주보며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 안전하게 교회 건물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 병으로 죽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이 땅에 필요합니다. 특별히 지난 1년간 아직 믿음이 다 자라지 않았던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이제 다시 열린 저희 교회 캠퍼스에서 믿음의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같이 주님 안에서 지난 시절보다 2배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믿음의 시간이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십시오. 이런 고통을 통해서 실현의 시간 가운데 주님을 찾는 훈련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에게 앞으로 있을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2세들과 항상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내일 모레 주일에는 저희와 같이 섬기는 유니온 교회가 저희 교회와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문화와 언어가 다르고 생각도 달라서 이 세상에서는 참으로 하나로 뭉치기 어려운 두 그룹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으며 서로 사랑하고 돕고 나아가는 두 교회, 아니 한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시작하는 저희 교회를 긍휼히 보아주시고 믿는 사람들이 날로 적어가는 이 실리콘밸리 땅에 믿음을 되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로 인하여 이 연합을 축복하시고 앞으로 저희가 같이 하는 사역들 가운데 두 교회가 모두 자라며 부흥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오늘의 교회가 지금 여러 명의 사역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퇴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대신할 새로운 담임 목사님, 또 그리고 유스와 아이들을 맡을 교육 목사님, 또 어린 아이들, 더 어린 아이들을 맡을 교육자까지 교회 사역의 많은 부분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저희 교회에 앞으로 10년, 20년을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며 온 교회가 성도가 한 마음으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역자분들을 이것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특별히 청빙위원님들에게 주님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가장 필요한 분들로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그분들과의 사역에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금요 예배에 말씀을 전하실 김영련 목사님에게 항상 주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임하게 하시며 교회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목사님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목사님과 성령님이 항상 동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교회 잔디밭에서 유니온 교회와 야외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은 오전 10시에 시작이 됩니다.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가 다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점심 바베큐를 양 교회가 같이 나누면서 친교도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워터 슬라이드와 점프 하우스가 설치될 것입니다. 특별히 워터 슬라이드에서 놀 아이들은 집에서 수영복을 부모님께서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 도중에 헌금하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들께서는 헌금을 미리 준비하셨다가 예배 시작할 때 안내 테이블에 있는 헌금 바구니에 우리가 평소에 하는 것처럼 예배 전에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도 하셔도 되겠습니다. 햇빛이 많이 비칠 것이기 때문에 모자나 혹은 또 캐노피가 있으시면 가져오시고요. 또 야외용 접이 의자도 개인적으로 가져오시면 의자가 부족해지는 것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8월 8일 주일부터는 오전 10시에 2층 A5 유스 예배실에서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일부 예배는 한어 일부 예배는 교육부 교사들과 또 일찍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봉사자들도 필요합니다. 예배 안내라든가 미디어를 도와주실 분도 찾고 있습니다. 봉사가 가능하신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교회 캠퍼스에서 골든 스테이트 유스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단체가 모임을 갖게 됩니다. 물론 시간은 오후에 있습니다. 2시 반부터 저녁 6시, 7시까지 모이는데 주차장과 모든 공간을 다 사용합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일찍 예배를 마치고 가기 때문에 부딪힐 일은 없지만 그래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에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실 분들은 나무 그늘 밑에, 본당 올라가는 왼쪽에 있는 나무 그늘 밑에는 세우지 마시고 다른 곳에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캠프는 금요일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성숙한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이 많은 한 성도를 우리가 선정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의 아들,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가 위대한 사도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는지, 지금은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진정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본문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은 바로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감사였습니다. 주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지금의 바울은 사역자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선발된 오리지널 제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2제자보다 더 활발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 3년 동안이나 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보았던 그 베드로나 요한 같은 제자들이 바울보다 더 적은 사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도 훌륭한 사도였고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친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유대 사회 안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울타리를 넘어 예루살렘을 넘어 바로 더 넓은 지역으로, 이방 지역으로, 그 당시에 지중해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그가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헬라어에도 능통했었고 또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 바로 다소라고 하는 이방의 마을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첫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의 교사라는 직분도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지만 후에는 독자적으로 제자들을 거느리고 더 넓은 지역으로, 심지어는 마게도니아를 향해서, 오늘날의 유럽을 향해서 빌립보 성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번 갔던 교회를 다시 찾아가기도 했고 때로는 간절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들이 오늘날 우리가 신약 성경의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자신의 능력 있는 사역이 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숙한 성도의 특징입니다. 성숙한 성도의 첫 번째 특징은 모든 것이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베풀어 준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를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말하고 또 자신에게 직분까지도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맡았던 직분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라는 직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과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제 그는 왜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자신의 과거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그가 주님의 놀라운 사도로 변화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과거에는 자기가 지금 목숨 걸고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를 믿는 제자들을 체포하고 죽이는 일까지, 폭행하는 일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는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는 오히려 이단자였고 잘못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맹렬하게 기독교도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마일드하게 증인으로 참여했지만 나중에는 그의 마음도 점점 더 강팍해져서 이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이방 나라의 도시까지 진출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일에 참여했던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또 한 번의 긍휼을 베푸십니다. 즉 그가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그가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잡듯이 다 체포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난 것을 바로 자신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게 한 것은 바울이 잘 모르고 자기를 박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적어도 자기가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잘 알지 못하면서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닌데 그것이 옳은 줄로 착각하고 혹은 잘못 오해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하는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그의 마음만은 순수하다는 것이죠. 동기가 순수한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옥에 가두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잘못할 때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잘못된 줄 모르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 대하여 긍휼을 베푸십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 마음의 순수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심판하시기보다, 그를 죽이시기보다 오히려 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말보다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동기입니다. 내가 잘못인 줄 알면서, 그것이 악한 일인 줄 알면서 하는 행동은 용서받기 힘이 듭니다. 남을 해하기 위하여 나쁜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퍼뜨리고 나쁜 감정을 가지고 남을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악한 행동은 긍휼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해해서 사실은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한다면 그 죄는 훨씬 가볍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라도 나중에 깨닫게 되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동기,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또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도 그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은혜로, 공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9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제 바울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는 이 짧은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그의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퍼스널 네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하면은 풀네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안 오셔도 되는데, 꼭 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본체셨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권세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안 오셔도 될 분이 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죄 많은, 문제 많은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만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결국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소위 하나님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들로부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아주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많은 죄인들 중에 내가 가장 괴수다. 이 괴수라는 말은 나쁜 일에 있어서의 우두머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것의 최고입니다. 영어에 보니까 of whom I am the worst. worst라는 것은 bad의 더 최고형이죠. 그렇죠? 가장 나쁜. 내가 그 죄인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더군다나 글로 글은 오래 남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를 잘 보이려고 합니다. 자기를 실제보다 조금 더 낮게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이력서도 그래서 속입니다. 나오지 않은 학교도 나왔다고 말합니다. 일하지 않은 곳에서 일했다고 말합니다. 없는 자격을 있는 것처럼 부풀립니다. 자기를 조금이라도 멋지게 더 낮게 포장하려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정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 흠이 없고 또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거금을 초대교회 당시에 여행이 어려운 때에도 그거를 가지고 가는 위험을 감수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은 다 내려놓고 오직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 우리가 헌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만큼 헌신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그가 언젠가 했던 말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와, 자기 생명조차 자기가 달려갈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이 사람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대표적인 죄인이고 죄인 중에 가장 악질 죄인입니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역설의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죄를 짓는데도 남에게 드러나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짓는 죄가 드러나지 않아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도 심각하게 느낍니다. 그는 자기가 가장 죄인 중에 악한 죄인이라고 느끼며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역설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끼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더 악한 죄인이 더 훌륭한 의인이 된다는 이 역설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도 이런 이야기를 언급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는 사람이라고요. 참으로 이로운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 다음 절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죄인 중에 가장 괴수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긍휼을 베푸셨다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본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같이 이 바울같이 악한 괴수도 죄인 중에 괴수도 구원받았으니 그래서 더군다나 사도가 되었으니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죄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다면, 오래 참으셨다면 나에게도 기회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겠구나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주 행동이나 실력이 형편없던 사람이 어느 날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변해 있다면 사람들은 저 사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나보다 훨씬 못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좋은 사람이 되었네? 야, 그렇다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변화와 성숙은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게 된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마지막의 삶이 더 아름답게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바울은 결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과 긍휼과 은총을 입은 사람이 하는 최고의 행위, 찬양은 바로 긍휼과 은총을 입은 사람이 하는 최고의 행위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에 대하여 말하다가 자신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영원하신 왕, 이터널 킹이라고 고백하죠. 또 그는 썩지 않는다, incorruptible, 커럽트할 수 없는 분이다. 또 그는 invisible,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무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마땅한 기도가 아닐까요? 성숙한 사람의 마지막 특징은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그의 글을 읽으면서 바울같이 성숙한 사람은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갈까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숙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직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다. 직분은 일하는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직분이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직분이 아닙니다. 세 번째,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긍휼을 받은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본래부터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참 부족하고 원래는 참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모르고 죄를 지을 때 우리를 기회를 주셨다. 긍휼을 입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깊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하기 어려운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방어보다는 핑계보다는 자신의 과오와 잘못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깊은 회개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찬송은 성숙한 사람의 마땅한 행동이며 특징입니다. 어린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매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늬만 성숙한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성숙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삶에서 진정한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참 선배였던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묵상하시고 본받으시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또 봉사하고 하나님을 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본래 죄인이며 악한 본성과 행동과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이루어 나가는 천국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274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3절 부른 후에 간주하고 또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과 죄 부르리 주 예수께 비옵기를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열어주소서. 내 모든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열어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피 비치우니 이러한 마음 나오두며 눈 가지고 할렐루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열어주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열어소서.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한 죄, 교만하게 행한 죄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복음을 듣게 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복음과 하나님과 이웃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직분을 맡은 일꾼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3대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중에 있습니다. 또 교육 목사를 청빙하려고 합니다. 유초등부 교육자를 청빙하려고 합니다. 이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일 8월 첫째 주일 날은 야외에서 유니온 교회와 첫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게 행동하고 교만하게 행동한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도와주시고 용서하시고 저들입니다. 이제부터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제 인생 구원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3대 단임 목사 총회와 총회 초등교육자 총회 주님 이번 주일 캠퍼스에서 야외 예배로 이민교회와 참관하는 풍성한 예배를 해주시고 모두가 다 잘 영체법을 애찬치기를 복된 주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참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또 유니온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번 주일에 있을 연합예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내놓으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밤의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